오늘 마태복음 강의 116번째 시간입니다. 실패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회개는 유일하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된다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일한 회복의 길인 이 회개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 회개가 우리에게 상실된다면 그것은 신앙 전체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왜 가룟 유다의 회개가 실패한 회개가 되었는가, 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경종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내 삶에는 이런 문제가 과연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회개가 왜 실패한 회개인가?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 가룟 유다의 회개는 말씀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가룟 유다의 회개의 특징을 보면 그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뉘우쳤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회개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바로 전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의 회개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이 생각났어요. 가룟 유다의 회개의 특징은 뭡니까? 스스로 뉘우쳤어요. 왜 실패한 회개가 됐을까? 가룟 유다에게는요,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 자기 형편을 보고 지금 자기 상황을 보니까 그냥 이게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돌이켜야 될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없는 회개는 실패한 회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지금 왜 돌이켰는지,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했는지 그 말씀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회개지, 말씀이 없이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회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회개입니다. 그게 실패한 회개예요. 가룟 유다는 돌이킬 말씀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갔을 때 돌이킬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처음부터 실패해요. 왜 예배 시간에 성공해야 되느냐? 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해야 되느냐? 돌이킬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실패해요. 이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왜 열심을 내며 기도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는 말은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불교화되고 있어요. 불교의 특징은요, 열심이에요.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해요. 결국 3,000번 절을 해요. 벽 보고 7년 동안 앉아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열심을 내는 말씀이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이유,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고 큐티 실패하고 주중에 나 혼자 뭔가 껄쩍지근하니까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갖고 나 혼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열심은 좋다만 쓰레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할까? 이거는 말씀 없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실패라서 그래요. 자, 두 번째, 왜 가룟 유다의 회개는 실패한 회개였을까? 성령의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돌이켰어요. 그래갖고 은 30냥을 집어 던졌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팔 거다. 지금 그 말씀은 뭡니까? 회개해. 주여 바로 저입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이 떡을 먹는데 이 떡 반죽 그릇에 손이 나랑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또 가룟 유다가 손을 또 같이 넣었어요. 회개를 안 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가룟 유다가 이래요. 예수님 앞에. 저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지금 너가 말했어. 너야. 이렇게. 너가 말했어. 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맞아요, 주님 저였어요. 숨길 수가 없네요. 라고 꼬꾸라지면 되는데 그랬더니 밖으로 나가버려요. 부끄럽다고. 가룟 유다는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뭘 봤어요? 사람들을 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더 민감했어요. 성령보다는. 성령의 회개가 아닌 것, 그것은 실패예요. 세 번째, 왜 가룟 유다의 회개가 실패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갖고 대제사장한테 가요. 그걸 던져요. 그래서 외치는 거야. 야, 이거 아니었어.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잘못이야. 네가 당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정직한 회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을 갖고, 돈 안 갖고 가도 돼요.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 발 앞에 꼬꾸라져야죠. 주여, 내 죄입니다. 기회가 없었을까요? 기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도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안 가요. 우리가 회개할 때 과연 하나님께로 가서 회개하느냐, 아니면 자기 혼자 투정 부리듯이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가는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딴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따질 것도 없어요. 탕자가 있었어요. 탕자가 흉년이 들어서 쥐염염에 먹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탕자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 집에는 참 좋은 게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웬만한 사람들 다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요. 무슨 일이 자기에게 있을지 예측 가능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참 부끄러운 얼굴인지. 근데 가요. 그냥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죠.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들어요. 끌어안아요. 씻어줘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나의 회개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걱정이 생길 거예요.
와, 난 그러면 뭐 말씀을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말씀이 없으면 또 회개도 아니고, 이걸 또 이제부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걸 또 어떻게 예민하게.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또 짐이 되는 거죠, 회개가. 하나님께로 가나, 이게 또 아닌가? 회개가 짐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한 가지예요. 왜 가룟 유다는 이랬을까? 반대로, 왜 베드로는 성공하는 회개를 했을까? 그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질을 알면 돼요, 본질을.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럼 본질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이거예요. 너 초보의 신앙에서 빨리 전진하라. 다른 말로 바꿀까요? 자라나야 된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되느냐? 이유는 자라나지 않으면 너희의 회개가 금지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걸 아십니까? 왜 오늘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장사물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가 금지당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회개가 아니고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왔다 갔다 변질 많고 지 마음대로 울퉁불퉁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자기 개인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탓합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닌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처음부터 육신적이고 인본적이고 다 처음부터 물질적이고 이게 우리의 특성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3년만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베드로는요, 조금씩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본적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야, 뒤로 물러가, 이 사탄아! 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요, 네 주님 하고 주님을 쫓아가요. 처음 베드로 같았으면 뭐야 지금 하고 팔짱 끼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문제는 뭡니까?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돈 30냥이에요. 물질주의.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인본주의예요. 벗어나지는 않아요. 자라나지 않았던 신앙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개도 자라나지 않는 유치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회개는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지 않는 신앙은요, 그래서 죽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공급받아요. 신앙의 연주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적이고 여전히 인본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인 신앙의 틀에서 조금도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마침내 불사름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버림받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물을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장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장하겠다는 그 갈망이 있느냐. 성장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주여 내가 자라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내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애절함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자라나기 위해서요, 대충의 것을 갖고서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아니, 한 걸음도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의 것이 동원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동원돼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동원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말씀이 동원돼야 돼요. 그 정도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돼. 이게 합쳐져야 우리가 자라나는 존재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땐 상관없지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똑같다면 우리에게 상실되는 것이 회개예요. 누구든지 죄는 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연약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성도, 그게 지옥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성경을 더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라요. 베드로 후서, 이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똑같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면전에서 모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났어요. 왜 나는 살았을까?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았던 가룟 유다는 망했는데 왜 나는 살았을까? 그는 그것을 깨닫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동일한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놓고 뭐라고 말해요? 3절, 그러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장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 성장하지 않는 성도가 평범한 성도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자라나야만 구원, 자라남이 없으면 지옥,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자라나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다면, 최소한 성경을 일독만 하셨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셨을 겁니다. 자라남이 없는 신앙, 회개가 박탈된 신앙.
자라남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에 대한 집중이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셀장들이 권면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셀 목회자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팀장 선생님들, 권면해서 그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옥이에요. 맡겨진 영혼들 정말 잘 살피고 이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구원받았는지 점검하고 구원받았으면 이 영혼이 정말 자라남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진실로 자라나고 있는지 어차피 자기의 노력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니까 자라남에 대한 소망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지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를 자라나게 하시니까요. 그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사망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예요. 셀장 뭐합니까?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의 지체의 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쫓아가서 하시라고. 셀장의 게으름은요, 결국은 회개의 박탈로 가는 거예요. 말씀 큐티하는 말씀 큐티하라고, 예배 집중하라고, 예배 들으셔야 된다고. 아니 뭘 봐줘요? 뭐가 정말 사랑이에요? 그 영혼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뭘 봐줍니까? 자라남은요, 특별한 좋은 성도들의 몫이 아니고요, 자라나지 않으면 회개가 박탈돼요. 자기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의 목회자인데 자기 가족은 자라납니까? 자기 세런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더 정직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라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있는 사람이 돼요. 사실 회개는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해도 돼요. 강도처럼. 근데 문제는 죽기 10년, 20년이 남았는데도 회개의 기회가 박탈된 것이 불행이에요. 자기 딴에 기껏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회개라면 그건 고통이에요. 권면이 통하는 셀, 권면이 통하는 교회학교, 권면이 통하는 팀 가서 막 함부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영혼을 살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아니, 그것은 단순한 몇몇 평신도 사역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자기 자녀들은 어떤지 봐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는 그냥 어른 예배 참여하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얘기들 나눠야 돼요. 우리는요, 저절로 아이가 때가 되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절로 예수 믿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거짓된 교훈을 듣고 점점 악한 길로 갈 것이다. 초등학교까지가 부모한테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중학생만 돼도요,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고등학생만 돼도요, 완전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는 신앙의 본도되고 말씀의 은혜도 같이 나누는 관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되고 나면요, 이 아이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대학생 되면요, 이제는 완전히 손도 못 대요. 교회 안 간다고 해도 터치도 못 해요. 자기 자녀 교회만 갔다가 앉혀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말하고 가르쳐야죠. 끊임없이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가르쳐야죠. 가정 돌보고 셀도 돌보고 아이들도 돌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고, 그 자라나는 본이 자녀에게 또 본이 되고, 우리 평생에 그렇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잘못될 수 있을 때마다 손만 들어도 내가 너 안다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